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6일, 5월 6일 수요일 한번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보이시죠? 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6일 에스라 9장을 8절에 15절 느낀 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점은 좀 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의 차이, 인식의 차이, 프레임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라의 좀 너무 이상적인 율법과 신앙주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심정은 이해가 합니다.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에 따른 다시는 되돌리고 싶지 않은 다짐이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통혼 그리고 혼합주의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근데 뭐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성전을 재건하는데 뭐 물질적으로나 뭐 인적으로나 그 페르시아의 저기 지원을 든든히 받고 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에스라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또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까먹고 그런 계명에 어긋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기는 아주 더군다나 이스라엘 재건이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에게는 그런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의무가 있고 어떤 리더로서 그런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혼자 신앙주의와 율법 근데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겁니다. However,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에스라가 그 신앙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혹시 혼자 그런 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표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방금은 지금 에스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 먼저 이제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60년인가 80년인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가 보면 그들은
종살이 그리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포로로 가가지고 그 솔로몬 때 그 페르시아에 끌려갔죠. 근데 이제 다시 해방돼가지고 넘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은 그들의 조건들, 환경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뭐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로 해방되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지만 삶은 그렇게 변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척박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환경, 적응, 그리고 또 그것을 뭐 이렇게 이루어 나가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역. 해야 될 일들이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에서는 해방됐지만은 정작 거기 딱 가서는 내가 이렇게 힘든 애도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였죠. 그때는 토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을 또 재건축하는데 일도 맨날 해야 되죠. 먹을 건 없죠. 사회적으로는 또 그들이 땅이 없으니까 일단 일할 곳이 없고 농사도 없고 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네들이 터전이 아니니까. 배고프고 갈 곳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하루 종일 고된 노역과 땅이 없는 불안함,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그것에 대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책만 한다고? 회개하라고? 질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에스라는 그 귀족이라기보다 하여튼 상류층에 있는 고위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층의 그런 거를 몰라요. 그런 걸 배고프고 일하고 그런 거 몰라요. 항상 율법 읽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생존하느냐, 아니 어떻게 그것들을 생각하느냐 라는 거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우리의 그 삶에서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신앙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신앙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여튼 그 잘못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그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살고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는 가야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 간극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깊게 우리가 고민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그냥 하나님을,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신앙적이 안타까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어떤 생존의 문제에 관한 것들의 그런 것들이니까, 그 간극, 그 갭, 그게 좀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실로도 그래서 오늘은 좀 되게 이거 깊고 좀 어떤 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묵상인데, 뭐 하나님만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부족한 부분, 현실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과 정립을 해야 되나? 생각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물론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무조건 하나님 뭐 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뭐 말씀하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6일 하루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감사합니다.